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기준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수예배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요. 누가 작정을 하고 예상을 해서 말씀을 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표에 맞춰서 계속해서 우리는 수예배는 대선지서 하고 있고 금요철에는 소선지서를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주에 가장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교회 말씀은 안 좋냐?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딱 맞는 말씀을 우리 소원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의가 무엇입니까? 물론 첫 번째로 내가 세운 정의는 점점 악으로 들어간다.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의는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기준도 다 다릅니다. 우리 대표 기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기도문을 강단과 교회 시간표에 맞춰서 정리해놓고 작성된 기도문을 들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대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뭐가 맞을까요? 저는 둘 다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이 기도가 정리된 것을 작성해서 가지고 올라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같은 것도 다를 테니까요. 기도문만 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나눠지는데 정의라는 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눠질까요? 하나님은 근데 기준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정말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딱 선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예요. 공정한 의, 공공의 의를 그리스도로 그어두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 악인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약한 사람이었다, 그걸 구분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10년을 믿었냐? 20년을 믿었냐? 어제 믿었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세요. 그게 구원이었죠.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게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야 하는 진짜 올바른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을 뭐라 합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이전의 약속이죠. 뉴 테스트먼트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죠. 둘 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언약 아닙니까? 곧 성경 역시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오지 않은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 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정의는 없습니다. 나는 정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자체는, 나 스스로는 정의를 만들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정의입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우리는 다 잣대가 가득하죠. 사람을 판단할 때 말씀을 가지고 깊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맞다, 틀리다를 구분해버려요. 혹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죠. 이건 이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자기 생각 아닙니까?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응답받은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고 그건 하나님이 일어난 사인이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러라 저러라 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맞다 틀리다를 자꾸 구분합니다. 여기 보시면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 서로 진보, 보수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다 나름의 장점과 나름의 명확한 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냥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나눠놨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온 것들이 결국엔 헛됩니다. 당장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헛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 말장난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다 자기들은 정의롭다 하겠죠. 다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비판받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정의를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비난을 받거나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그렇다 한들 그 노력이 어쨌다 한들 그리스도가 공의가 되어서 배운 정의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정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엔 허망해지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를 잃어버리다.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3장 2절부터 3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어떻게 사람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가가 본 세상이 그렇습니다. 미쳤어요. 세상이 미쳐버렸습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 일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 중에는 진짜 진심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가 같은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었죠? 예언하지 마라. 너 그냥 욕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마라 라면서 지도자들이 미가에게 한 소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수를 희생해서 다수를 구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더 큰 이득을 얻고 더 많은 사람을 한 명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고, 희생해야 한다면 누구를 희생합니까? 약자를 희생하죠. 혹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치가 없는 사람을 희생하죠. 이해합니다. 구조가 그러니까요. 공군에 전투기 파일럿들 있지 않습니까? 파일럿들이 전투 중에 비행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긴급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출한 곳이 어디죠? 적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군에서 준비한 특수부대가 갑니다. 목숨을 걸고 수십 명의 대원들이 가서 희생해가면서 이 파일럿을 구출합니다. 아니, 파일럿 한 명 때문에 왜 그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파일럿이 그만큼 키우기가 힘들어요. 공군 사관학교에서도 1등, 2등 아니면 못합니다. 파일럿은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만한 인재를 찾기도 힘드니까 정말 지옥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말단 직원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전쟁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와 정치와 세상과 사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약자를 희생해라, 너희 나라가 살기 위해서 약한 자를 희생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교회 일이나 약자를 절대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약자가 부유해지진 못하더라도 희생양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정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악을 기뻐하는 일이고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는 일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부유함에 취하는 때가 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나는 잘하고 있어라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취해서 몰라요. 초심을 잃는다 하죠. 사람이 다 자신을 누군가가 칭찬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지 않습니까? 칭찬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그 흥 때문에 취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취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춤도 추고 사람 많아도 그런 것처럼 사람이 흥 때문에 망가질 때가 있어요. 현실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취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잠에 취해서 물건을 집으려고 손짓을 했는데 헛손질을 할 때가 있고 취해가지고 난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칭찬에 흥에 취해버리면 내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때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유명해져라. 똥을 싸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환경에 살게 되면요. 마약을 해도 팬들이 좋아하고요. 군대에서 내내 군 생활을 도망 다니다가 전역해도 팬들 3,000명이 오빠 오빠 우리 오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정의야. 왜냐?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누가 밑에 사람이 올라가서 충고를 합시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느 직장 부하가 올라가서 죄송한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 다 죽일 생각입니까? 누가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나보다 힘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야.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흥병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월크병이죠.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짓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워 먹어요. 사람을 삶아 먹어요. 그런 짓이 되는 겁니다. 결국 기준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기준이 없으니까 응답도 없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라. 당연히 응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가리고 살게 되겠죠.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에 간호조무사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면 목이나 뼈, 얼굴, 두개골 뼈가 자리 잡지 않고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팔로 들어서 그냥 패대기 쳐서 옮겼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CCTV에 찍혔고 그게 SNS랑 공중파 방송에 탔어요. 그대로 퍼졌죠.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두개골 골절로 이제 평생 장애를 입고 살지도 모른답니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이 아이에 대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지냈을 텐데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꿈꿔온 그 평생이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평생을 안고 산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건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산부인과 못 믿겠다 이런 것보다 그 조무사하면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생각부터 들어요. 사고 친 사람들이 이제 사진 같은 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 보게 되면 한 주먹 날리고 싶어요. 때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미성년자 성폭행, 집단 성폭행 문제들이 미성년자들끼리 일어날 때 남자애들 찾아가서 다 진짜 좁히고 싶어요.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인들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얼굴을 가리고 부끄럽기 때문에 죄인 줄도 모르죠. 악한 줄도 몰라요. 왜냐 분위기가 그러니까 야 괜찮아. 몰라 CCTV 있는지도 모르고 귀찮아 죽겠네. 그래서 팔로 신생아 패대기 치고. 이렇게 악은 내가 모르게 합니다. 이게 악인 줄 알지만 몰라요.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엔 정리를 하자면 악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함이 지나칠 때, 부유함에 취하고 그리스도를 잊고 계속 나름의 정의를 실천해서 살아간 결과는 허무함에
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악행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부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자들이 교회를 부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부숴버리는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기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백성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백성을 유혹한다뇨. 유혹이 뭡니까? 눈을 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가 백성을 유혹한다고요? 선지자를 깨워서 그리스도 앞에 상달시켜야 되는 존재가 백성을 유혹한답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24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긴 시간을 살아요. 근데 생각이라는 건 1초도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순간 생각이라는 건 틈을 타고 들어와요. 저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밝혀서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준비할 때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순간 뇌리에 스칠 때가 있어요. 정말 노력했는데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럴 때나 아니면 너무 사람이 없을 때는 제 뇌를 스치고 가는 게 있습니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도 순간 스쳐 지나가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금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기도합니다. 지지난주 수요예배 때 깨달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달한 거면 헛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 교회에 선포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거라면 헛될 수 있어서 불안해하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헛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기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계속 허무함이 찾아오고 이 허무함을 이기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뭘 물려주면 좋은 말하고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답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목회를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를 내 이득을 위해 내 삶을 위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는 거 지루해한다? 말 안 합니다. 성경을 내다 버리고 설교하고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경을 해버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놓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하니까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미쳐버립니다. 교회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인데 그 기준이 없는 교회가 정상일 수 있습니까? 교회가 미쳐버려요. 특히 사단의 것이니까 음악 듣지 마라. 사단의 것이니까 게임하지 마라. 사단의 것이니까 드라마 보지 마라. 영화 보지 말라. 그만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걸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 장사꾼이고 사기꾼입니다.
물론 지금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지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가 성경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는 것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말을 하니까 차라리 밤을 만나 더 앞일을 보지 못하고 어두워져서 사기치지 못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보다 제일 잘하고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교회를 무너뜨린 걸 제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바로 서고 올바른 정의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사기꾼들에게 당하게 돼요. 진짜 문제는 되려 교회에서 목사, 선교사 타이틀을 걸고 성경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종교개혁자들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교회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3장 7절부터 8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은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소원교회에 있는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언젠가 때가 올 거예요. 그들이 입술을 가릴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그리스도 없으므로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올 거예요. 열심히 말을 해놨는데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그때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때를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나 잡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몇 킬로그램 무거운 거 드는 그 힘을 말합니까? 아니죠. 힘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걸 힘이라고 합니다. 인재, 사람의 수, 체력, 경제력, 지력, 많은 력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들이 들어가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소수의 사기꾼 선지자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교회들에게 유혹받아서 유혹을 따라간 그 교회들을 깨워서 바른 길을 제시할 교회가 소원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물론 기분이 나쁠 거예요. 어떤 말에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세 번째로 교회를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 말에 기분이 나쁠 거예요. 3장 9절부터 10절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 말을 듣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이 정도면 최악의 욕이죠. 교회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제가 사기꾼이라고 하긴 했지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교회 일하면서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보고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아왔는데 듣는 말이 교회를 죄악으로 건축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은 교회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이스라엘을 나라로도 봐야 할 때가 있고요. 나라만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로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죄악의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정직을 굽게 만듭니까? 정직을 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의롭게 살았는데
악인이 뇌물을 주면서 재판이 악인의 손을 들어주면 정의는 굽어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목회자가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면서 세상의 손을 들어주면 그러면 정의는 굽어집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 교회는 기준이 굽어버렸습니다. 악한 자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여 횡령의 세습을 일삼아도 그들은 교회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해버립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 말해도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게 진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고 빨리 돌아서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앙을 입혀? 그럴 일 없어. 왜 그렇죠? 재앙이 오면 그 선지자 탓이에요. 교회의 문제요? 누가 뭐래도 목회자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조건 제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유함을 계속 가지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으니까 재앙이 온다고 말을 하니까 선지자 입을 다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기 전에 수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소원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눈이 멀었어요. 다 미쳐버린 것 같은 세상을 삽니다. 밤길 위험해요. 밤길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라서 약자라서 당하는 거다, 성차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문제라기보단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중금속 미세먼지는 계속 몰려오는데 어느 나라도 막지 못하고요. 원전이 폭파된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엄청나게 퍼지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느 나라도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대놓고 미친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돈만 되면 사람이 죽어도 환경이 박살이 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명확한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조심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그걸 취했다고 합니다. 시골에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시골에 할머니가 농약을 얻었어요. 관리를 하려고 농약을 얻어오는데 통이 없어서 막걸리통 크지 않습니까? 막걸리통 안에 이렇게 농약을 받아와서 담아뒀는데 할아버지가 아니 이게 웬 막걸리하고 가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죠. 왜 그걸 드셨습니까? 막걸리통이라서 그래요. 구분할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위기의 기준이다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재앙을 준다라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당합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 이 시대의 문제를 겪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에게 맞춰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다더라, 병 낫게 해준다더라, 이 목사님 은사가 세다더라,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결코 성경이어서 없는 택도 없는 말을 하는 것에 내 기준을 맞춰 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말씀 가지고 늘 의심하면서 짚어가면서 사셔야 합니다. 너무 위험하고요. 너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짚어가면서 사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른이라 하더라도요. 말씀이라는 게 정의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저씨가 사탕 사줄게 라는 말만 듣고 따라가는 아이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른이 사탕 사줄게만 안 따라갔을 뿐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잊게 하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에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소원교회는 늘 그리스도를 쫓아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명확하게 세워서 이 정신이 나가버린 시대를, 여전히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흑암으로 미쳐버린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나로 하여금 살아남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